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성령님이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과 삐뚤어진 인생들을 잡아주셔서 정말 복되고 복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이 되게 하실 줄 믿사옵고 사랑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 페이스북과 이런 것들을 보면 과거의 사건들을 다시 끌어와서 회상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부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 그래요. 부산 시내 모 전화국에 근무하는 한 남자가 전화국 근처에 있는 다방의 마담을 짝사랑하기 시작했답니다. 근데 마침 그 다방이 전화료가 미납이 돼서 간청을 하길래 그 문제를 잘 해결해 주고 술 대접까지 받게 되고 기분이 좋아 그 다방을 뻔질나게 드나들다가 이제 드디어 됐다. 그리고는 마음에 있는 프로포즈를 했답니다. 그런데 보기 좋게 거절을 당했다고 그래요. 화가 난 그 남자는 당신은 교환원이 연결하는 전화선이 있기 때문에 그 교환을 전화기를 빼버려서 전화가 불통이 되어 항의를 해서 경찰에 체포되고 감옥에 가게 됐다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살면서 수없이 거절당함을 경험하며 살지요. 이것처럼 마음에 드는 사람에게 큰맘 먹고 프로포즈 했는데 거절당하면 상처가 됩니다. 취직을 위해 정성껏 원서를 써서 이력서를 써서 제출했는데 거절당하면 마음의 상처가 남습니다. 대학 시험에 떨어져도 거절당함에 상처가 남고 친구에게 도움을 청했다가 거절당해도 상처가 남습니다. 때로는 직장에서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해서 건의를 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거절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은 머리로 인생을 도모하지만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사람은 머리로 행복과 불행을 판단하지만 사실은 마음으로 불행과 행복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음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이 사는 게 너무 힘들다. 요즘 사는 게 너무 힘들어. 그러면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이 지금 편안하지 않다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일일지라도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고 힘들면 인생은 힘든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참 중요한 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이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마음이 아프면 인생이 아프고 마음에 상처가 나면 인생에 깊은 상처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겪는 많은 어려움과 상처 중에 가장 흔한 것들이 뭐냐면 거절당함입니다. 아버지에게 용돈을 요구했다 거절당한 청소년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우리의 거절당함이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합니다. 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은 굉장히 부정적이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불편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해가 됐습니다. 8남매 7번째 딸로 태어났습니다. 엄마가 낳고 나서 너무 서러워서 또 딸이냐? 그리고 엉엉 대성통곡을 했대요. 아버지가 이번엔 정말 끝이다. 그래서 이름을 끝순이라고 졌습니다. 별명이 그래서 어렸을 때 별명이 끝순이가 됐어요. 근데 불행인지 다행인지 8번째 애가 태어났고 8번째 애가 아들이었습니다. 엄마는 너무 좋았고 집안의 모든 사람은 다 관심이 8번째 아들로 갔습니다. 7번째는 늘 이 집사님은 늘 자기는 찬밥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를 바라보지 않고 찾지도 않고
그때부터 그는 마음에 깊은 상처가 되고 견디기 어려운 소외감과 외로움과 거절감의 상처가 그를 사로잡아 작은 일에 분노하고 화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늘 문제가 됐습니다. 마음이 우울하고 짓누르는 아픔이 있었기 때문에 늘 고통이 됐습니다. 그래요. 거절당함의 상처는 치유하지 못하면 그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 그런 인물이 나옵니다. 가인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리려고 했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마음의 상처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문제가 무엇인지를 알기보다는 그는 분노하기 시작했고 그 분노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자기의 아우 아벨로 향합니다. 그래서 아벨을 미워하기 시작하고 결국에 가서는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됩니다.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하지 못해 결국 그는 살인자가 되고 형제를 죽인 아픔을 갖고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인생이 망가진 거예요. 반면에 모세라는 인물이 등장합니다. 그는 당시의 사회적인 분위기에 의해서 부모의 버려짐을 당할 수밖에 없어 나일강에 버려집니다. 애굽의 바로 왕의 공주에게 입양이 돼서 자라지만 그는 히브리 사람이라는 사실을 늘 입에 달고 살아가는 아픔을 겪고 서러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그 거절감의 상처를 치유한 모세는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되고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성공적인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래요. 오늘 우리에게 똑같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치유한 사람과 치유하지 못한 사람의 인생은 180도로 달라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거절감의 이 상처들을 치유하고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생기는 이 거절감의 상처들이 주는 이유들을 한 4가지로 분류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버림받음입니다. 사람이 누군가 어떤 조직과 어떤 가족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사실, 어린 시절에 버림받아 고아가 됐다든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실연당하여 실연의 아픔을 가졌다든가 입학시험에 계속 낙방하여 상처가 됐다든가 회사에 여러 번 시험을 봤지만 떨어졌다든가 하는 여러 가지 깊은 거절의 상처들이 우리들한테 남을 때 버림받았다는 그런 마음의 감정이 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외변당함. 사람이 어떤 조직에 있고 어떤 가족에 있는데 그로부터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요즘 말로 하면 왕따가 되는 거. 요즘에 왕따가 된 청소년들 중에서 자살하는 아이들도 있고 그 거절감이 얼마나 크면 자기의 인생을 포기하는 그런 안타까움에 빠지게도 됩니다. 사람들에게 잊혀질까 봐 두려워하는 연예인들,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에 목매어 살다가 목숨을 끊기도 합니다. 외면당함은 사람들에게 왕따가 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되는, 그것은 거절감의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비난받음입니다. 사람들이 누군가 나를 비난하고 나를 비웃고 조소한다고 생각하는 느낌을 받게 되면 사람은 점점 더 위축되고 그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게 되지요. 연예인들이 인터넷 악플에 그렇게 목을 매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들이 나를 비난하지 않을까?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거기에 나의 마음을 갖고 살다 보니 거절의 상처가 자리 잡고 비난받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더 큰 충격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배반당함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배반을 당한다면 그 사람은 큰 상처가 되겠지요. 그토록 믿었던 친구에게 배반을 당하면 상처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상황인데 그렇게 나에게 행하는 사람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우리는 깊은 상처 속에 빠지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마음의 큰 고통과 아픔과 속상함이 생기는데, 첫째는 뭐예요? 마음이 상하지. 그래서 우리는 얘기합니다. 나 너무 속상해 죽겠어. 마치 마음에 화살이 꽂히듯이 깊은 상처가 내 마음에 꽂혀서 정말 그걸 해결할 수 없는 아픔 때문에 헤매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분노가 입니다. 화가 나죠.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억울함을 당해야 돼? 그래서 사람을 원망하고 사람을 비난하고 사람을 향하여 분노하게 되는 그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세 번째 증상은 뭐냐면 자학하는 겁니다. 내가 형편없기 때문에 이런 비판을 듣고, 나 애들이 나를 왕따시키고, 내가 못생겼기 때문에,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내가 지식 가진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열등감으로 발전하고 심하면 자기를 포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지.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중요한 일이 일어납니다. 이제 사람을 믿지 못하는 증상이 나타나지요. 이번에도 또 나를 거절하지 않을까? 저 사람도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자꾸 거절당함의 생각이 나를 사로잡아서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사람과 만나도 저 사람이 나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는 요인을 찾아 자기를 합리화시키는 불신의 마음이 쌓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상처들을 치유하지 못하면 점점 깊은 불행의 늪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점점 더 주변 사람들에게는 불편을 끼치는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상처들을, 거절의 상처들을 치유받을 수 있을까? 이 거절된 마음들을 치유하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이 망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습니다. 특히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시작.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부모조차 버릴 수 있습니다. 부모로부터 외면당하고 부모로부터 비난받고 부모로부터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사람은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을 끊을 때 가장 자기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사람에게 전화를 걸거나 도움을 청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 도움이 끊어졌을 때 포기한다. 그런데 부모도 나를 버렸어요. 나를 외면해요. 나를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면 그 인생은 끝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놀라운 한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로다. 사람의 부모도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겁니다. 거절의 상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 인생을 새롭게 살아갈 힘이 생기게 되는 거지요.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의 상한 마음, 우리의 거절된 이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하는 겁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니라. 하나님이 누구요?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여호와 라파라는 이름을 부릅니다.
우리를 치료하시는 하나님. 근데 그 뜻이 뭘까요? 첫째는 이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언제나 치유하시려고. 왜? 우리의 거절당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알고 계시고, 분노의 마음과 자학의 마음과 포기의 마음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치료하시기를 준비하고 계시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 근데 그분을 왜 찾지 않는가? 두 번째 중요한 건 우리의 상처를 능히 고쳐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것. 생사화복을 주장하시고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어떤 상처나 어떤 아픔과 어떤 외로움이나 어떤 고독함이나 어떤 비판함이나 어떤 배반함도 하나님 앞에 나와 치료받길 간구하면 여호와는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마음을 치료하실 수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믿어야 된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보면 당시 나병 환자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온 10명의 환자들을 성경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의학이 발전해서 나병이 그렇게 심각한 병은 아닙니다. 그래서 요즘은 암에 걸려도 그저 우리들이 모르는 같은 깊은 암이 아니면 대부분 암도 치유라는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나병은 치료 불가능한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병에 걸리면 얼마나 인생이 고통스럽겠어요. 그것도 과거에 그가 왕이었던, 그가 어떤 굉장한 학자였던,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나병에 걸리면 인생 그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따로 살아야 되는 정말 척박한 인생에 몰리는. 그런데 그 나병 환자인 10명의 사람들이 함께 살다가 그들이 예수님의 소식을 듣습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꿀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내 속에 있는 거절된 마음을 치료할 필요가 있다. 이 사실을 느낀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와서 뭐예요? 우리를 구하여 달라고, 우리를 고쳐달라고. 이건 굉장히 위험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가까이 오면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들을 쳐서 죽여도 무죄였어요. 그만큼 그 나병은 전염병이고 굉장히 저주의 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어때요?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리고 주님의 손길을 통해서 치유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앞에 일어나는 이유 없는 분노와 자학과 죽고 싶다는 그런 서투른 고백들이 왜 일어나는가에 대해서 보세요. 거절당함의 상처가 마음속에 가득해졌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이 나병 환자들이 주님을 찾아왔던 그 용기와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주님을 찾고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께, 의사이신 하나님, 치료자이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시편 39편 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말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무슨 얘기예요? 말하지 않으면 근심은 심해지고 증상은 더 악화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내 속에 뜨거워서 작은 소리를 읊조릴 때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내가 마음이 정말 내 마음에 그냥 담아두면 그게 불이 되고 그게 뭐가 돼요? 우리 옛날 어른들이 가졌던 화병이 되는, 이게 병이 되는 거. 우라병이라고도 하고 화병이라고도. 여러분, 이 화병이라는 병은 사전적 의미는 이랬습니다. 억울한 감정이 쌓여서 계속 누적되어 결국 불과 같은 형태로 폭발하는 질환을 화병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이 화병은 심리적인 증상과 육체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잘 들어보세요. 심리적인 증상은 이겁니다. 마음이 조급해지고 초조해지고 불안하며 짜증과 신경질이 자주 난다. 그러면 화병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는 이런 증상,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옆구리가 잘 결린다든지 속이 쓰리거나 눈이 쉽게 피로하거나 두통이, 이유 없는 두통이 일어나고 어지러움증이 생기고 심하면 졸도하거나 사지가 마비되는 증상이 일어나는. 요즘에 왜 이렇게 내 몸에 쥐가 많이 나는지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마음속에 거절의 상처를 담아두면 그게 화병이 되고 그 화병이 심리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우리 몸을 침범하게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이걸 치유하려면 하나님께 이걸 토로해야 된다. 욥기 10장에 보면 욥이 재미납니다. 그 참 얼마나 속상해요. 갑자기 집안이 기울고 자녀들이 죽고 마누라는 저주하고 떠나고 마음속에 분노가 쌓입니다. 그때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너무 내 영혼이 힘드니 내 불평을 토로하고 내 마음이 괴로운 대로 말하리다. 내가 하나님께 아뢰오리니 나를 정죄하지 마옵소서. 나를 뭐라고 하지 마옵소서. 나 진짜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다 털어놓을 테니까 하나님 나한테 뭐라고 하지 마세요. 그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는 거. 여러분, 욥이 얼마나 속상하면 내가 내 생일을 저주한다고 그랬어요. 이 얘기가 뭐예요? 내가 태어난 걸 저주한다. 심지어는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불평과 원망까지 다 쏟아서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왜요? 의사이신 하나님, 그분께 내 증상을 드러내놓고 고백하고 토론할 때, 그래서 성경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내 마음을 토하라. 토하는 거예요. 토하는 건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을 다 개워내는 거예요. 잘못 먹은 것을 여러분 가장 쉽게 해결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드러기가 나고 설사가 날 때 그 약을 먹어서 그걸 잠재우는 것보다 더 귀한 건 뭐냐면 토해내는 거. 그러면 그 독이 내 몸 안에 퍼지지 않게 되는.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 있는 상처와 아픔을 토해내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토해내는 거예요. 나의 괴로움과 힘듦. 세 번째 중요한 거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거절했던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된다. 용서하기를. 참 사람이 어렵습니다.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게 하지 않게 하며, 쓴뿌리가 우리 안에 있을 때는 우리 마음이 자꾸 괴롭게 됩니다. 힘들어.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라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 사람을 용서하는데 7번 용서하면 됩니까? 3번씩 하고도 한 번 더. 베드로는 정말 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니다,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라. 근데 이건 쉬운 작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건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근데 왜 그렇게 하라고 그럴까요?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기 위해서. 그 쓴뿌리가 내 안에 있으면 계속해서 그 쓴뿌리가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적개심과 복수심과 그리고 자기 포기와 원망과 불평이 내 마음에 쌓이게 되는 거지. 그게 쓴뿌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용서할 수 있는 힘을 내게 주시고 성령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셔서 그 사람과 그 거절의 대상을 내 마음에서 떠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신 용서는 커다란 선물이 되고, 주님이 나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나를 위해서 용서하셨다면 내가 내게 주어진 그 상처와 아픔을 용서할 수 있어야 우리는 그 문제로부터 벗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으로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 자신을 용납하여 받아들이고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확신하는 게 중요하다. 로마서 15장 7절에 보면,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용납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영광되이 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계십니다.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를 다 거절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고귀하게 만드셨고 나를 고귀한 자로 창조하셨고 고귀한 존재로 이 땅에 살아가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신학적인 의미에서 자기의 모습을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내 눈에 비친 내 모습입니다. 근데 거절의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고 자기 자신을 하대합니다. 부정적이 되는 거죠. 두 번째, 거절당하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으로 자기를 볼 때 저 사람들도 나를 그렇게 무시하고 나를 거절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눈으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그런데 세 번째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눈에 비친 내 모습은 어떨까를 생각하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뭐예요? 영생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번 세상을 나로 바꿔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누굴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내가 그 사실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면 우리는 뭐예요? 영생의 복이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야 우리는 이 거절의 상처와 아픔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한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는 교회에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는 찬양을 할 때마다 마음이 불편했답니다. 나는 그렇지 않은데 누가 도대체 그런 거야? 도저히 동의할 수가 없어서 그 찬을 부를 때마다 별로 유쾌하지 않았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성령님의 감동을 통해서 깨닫게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에도 혹시 그 하나님의 사랑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오늘 성령님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존귀하게 사랑하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아끼지 아니하고 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부터 그는 입속에 이런 찬양이 생깁니다. 감사해요. 깨닫지 못했었는데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라는 걸. 태초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누굴 향해 있어요? 항상 날 향하고 있었다는 걸. 이게 믿음의 고백이 되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를 포기하거나 자학하거나 그리고 부정적이거나 염려와 근심에 빠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런 역사가 여러분 안에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거절당함의 상처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거절담이 내게 쌓일 때 나는 마음이 힘들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되지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도 혹시 내게 그런 거절당함의 상처가 있다는 걸 발견했다면 이제 뭐예요? 치료의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는 치료의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분 앞에 여러분의 아픔의 마음들을 털어놓으십시오. 주님이 만져주시고 치유하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치유받고 여러분의 삶에 이제 꿈이 생기고 비전이 생기고 포기했던 삶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세계를 향하여 힘있게 달려가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 기도